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비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네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대기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문줄이 풀리고 은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중 이 웰빙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웰빙 푸드, 웰빙 다이어트, 또 집도 웰빙 하우스, 온통 웰빙 천재. 웰빙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인 안정과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웰빙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건강식으로 먹고 또 운동을 하면서 이 체력을 다지고 여가나 취미생활을 적당히 즐기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웰빙이다. 이 웰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목회 상담학자인 하워드 프라이드벨 박사는 1993년도에 웰빙이라는 책에서 7가지 차원에서 웰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웰빙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첫째가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둘째가 정신적으로 건강, 정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셋째가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넷째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 심과 여가가 있어야 하고, 여섯째, 세상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웰빙을 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외형적인 환경과 좋은 조건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 결핍되어 있으면 진정한 웰빙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축복도 요한 3세 사도 요한의 말한 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영육이 잘되고 건강한 게 이게 진정한 웰빙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웰빙도 중요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웰다잉에 대해서 또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끝이 좋아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잘 죽는 것,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전도서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산자는 항상 이것을 마음에 둘지라. 이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저는 처음에 미국 와서 참 놀란 것은 교회 앞마당에 또 우리가 지난 길거리 옆에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미국에는 왜 이 묘지를 이렇게 사람이 사는 거 한가운데에 두었을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또 흥이 나고 즐거운데 초상집에 가면 울잖아요. 슬프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까? 초상집에 가면 죽음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죽음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웰다잉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건강을 항상 체크하세요. 나중에 아프지 않으려면. 둘째는 나만의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여서 하고 싶은 들을 해보기.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들을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하라는 것. 둘째, 셋째, 마음의 빚 청산하기. 돈 빌린 거, 물건 빌린 거 갚고, 그리고 마음의 빚을 진 사람들에게 가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죽기 전에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 죽음 체험하기. 그래서 실제로 자기 죽은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복을 입고 간 속에 들어가서 간 뚜껑을 덮습니다. 간 속에 딱 누워서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자녀들 앞에서 죽기 전에 유언서를 미리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자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재산을 환원하는 것.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들이에요.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뭐 시간 가서 다 사고할 수 없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근데 저는 그걸 다 보면서 웰다잉 계명대로 잘 죽음을 준비하여도 죽음 이후에 있을 메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웰다잉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절대로 잘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복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 저는 목사로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장례식을 진례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어요. 저는 그 죽음을 보면서 두 가지를 내가 항상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고인이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죽음에도 질이 있어요.
죽음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많은 조객들이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면서 야, 아까운 사람 죽었다. 너무너무 아깝다. 못내 아쉬워하며 그를 기리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웰빙한 사람, 잘 산 사람. 그런데 어떤 장례지가는 그 인간 잘 죽었어.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잘 죽었어. 찾아오는 조객도 없어요. 눈물 흘릴 자도 없어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외면해버리는 쓸쓸하고 초라하게 마지막을 마치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인정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정확해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을 목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천국과 넷세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가만히 인정할 때 보면요, 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막 죽은 사람이 모르게 깰 정도예요. 그렇게 편안해요. 이게 마지막 가는 모습이. 참,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웰빙 하더라도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아 할지라도 믿음 없이 메시에 대한 소망이 없이 확신이 없이 없는 사람은요, 죽을 때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온몸을 치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안 죽습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예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을 거 딱 때가 되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쫙 천장을 여전 모지 걸고 막 많이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옥의 사자가 그를 훌르르 이거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여러분도 경험 안 했죠? 진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안 가려고 막 안가림을 쓴다는 거예요. 웰빙은 하였으나 웰다잉은 하지 못한다. 웰다잉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내가 죽더라도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남겨두는 나의 가족과 후손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또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죽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언이 무엇인가 제가 알게 드릴게요.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지.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어디서?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 죽어요. 이게 제일 잘 죽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첫째,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체리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웰빙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죽을 때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웰다잉, 참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인사합시다. 웰빙 웰다잉 하세요. 인사하시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면 웰빙 할 수도 없고 웰다잉 할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전도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전도자가 웰빙, 웰다잉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아, 청년의 때 내가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해 네가 죽기 전에 헛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이것이 웰빙, 웰다잉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고 산다면 천륜을 저버린 불효막심한 자식이에요. 자식이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낳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어떻게 부모를 배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한탄하잖아요. 탄식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 주민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소도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요, 이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거든요.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는 것이. 다른 말로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생명의 연수, 죽고 사는 생사의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또 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 자살이 왜 죄입니까?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해하는 것이 때문에 하나님의 불경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없고 다른 생명도 내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게,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기억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생사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나중에 각자의 행한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불변하는 진리 두 가지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천지가 변화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믿어요. 왜?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 나도 죽는구나. 죽음은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부정해요. 죽으면 끝이야. 뭐 천국 있고 지옥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죽는 것이 사실이라면 심판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심판을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잖아요. 까짓 거 인생 뭐 걸 거 있나?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사는 동안 젊어서 노세 신나게 놀잖아요. 왜? 죽으면 그만이니까.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산 삶을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정말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40평생, 50평생, 60, 70평생, 우리 박영민 권사님 90평생까지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세계 가운데 이런 업적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자식들도 훌륭하게 잘 키워졌어요.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 생에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사는 날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았는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관계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그것을 카운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많아요. 착하게,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가지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구제사업하고 선한 일하고 고아를 돕고 자선사업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결코 잘 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십니다. 전도서에서 보면 해 아래 사는 인생의 헛됨을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이하 쭉 보십시오. 전도사가 해 아래 사는 인생의 헛됨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각종 과목을 심고 가꾸었고 나를 위하여 남녀 정도를 사기도 하였고 많은 은근보화와 소유를 가져보았으며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두며 살았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젊을 때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어떤 것이 쾌락인 것인가를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도 사실 많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죠. 근데 이 솔로몬 전도자는 내가 이런 것을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전도자의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 해보았으나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내 삶을 돌아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 이 말은 뭔가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산 모든 수고 모든 일 모든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인생의 무상함을 보자면 허무해요. 내가 평생 살았는데 낮에 죽는 물에 가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마지막은요 허무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전도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하면 이 헛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마지막 인생을 잘 마칠 수 있는가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시고 심판하심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아라.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참기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근데 뭡니까? 조건이 심판입니다. 그걸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내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시고
줄 수가 없어요. 싫든 좋든 내가 태어난 이상, 내가 살기 싫든 좋든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살기 싫다고 내가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클 때는요, 자녀들이 뭘 모르니까 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가이드 해주지만요, 요즘요 자녀들도 머리가 크면 잔소리 듣기 싫어해요. 간섭 싫어해요. Leave me alone. This is my life. 깜짝 놀라요. 저는 부모가 돼가지고 참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면 I am old enough. This is my life.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인데 내가 사는데 왜 부모님이 간섭하느냐 이거요. 그럼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어른들, 제가 목사지만 처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차지 나 좋아하겠어요? 지가 뭔데?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간섭받기 싫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남녀 호랭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무슨 종교를 믿든 자유예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무종교로 살 수도 있어요. 자유예요. 내가 열심히 온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 돈인데 헌금을 드리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든 향락을 즐기든 헝청망청 살든 도박을 하든 동성애를 하든 첩지를 하든 자유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하나님 심판하세요. 각각 선악간에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유지만 그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내게 분복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정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논리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가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시간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엉뚱한 데 쓰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생명 있을 동안에 함부로 살지 마세요. 왜? 저는요, 참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걸 믿지, 말로는 믿는데
정말 이것을 믿지 못하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짓는 것은요, 당연해요. 그 사람은 죄를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Who care?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늘 젊고 아름답고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갈수록 육체도 후패해지고 젊음도 영화도 쇠하여 갑니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한 것, 정직한 것은요, 세월은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요즘 한국에 보면 성형 수술도 유행하지만요, 요즘 또 나이 드신 분들은요, 뭐 하는 거 아세요? 얼굴에 주름살을 펴는 수술이에요. 이게 쭈그러질 거를 쫙 피는 거예요. 자꾸 펴고, 그 다음에 얼굴에 포틱스인가 뭐라 그래요? 포톡스가 뭐 이걸 뭐 맞고, 그 다음에 막 다이어트 하고 막 치장을 하고, 그렇게 해도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늙어가는 게 어떡합니까? 나이가 들면서 머리도 휘어지고, 오늘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람이, 인간이 늙어가는 모습을 쫙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늙어지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머리도 휘어지고, 얼굴에 살구나무꽃이 피고, 뼈들이 사그라지고, 목소리도 새하얘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목소리 새하기 전에 생각이 하세요. 젊을 때 그 아름다운 목소리 그냥 두면 새하얘집니다. 차집사님, 성곽의 임원 받으세요. 몸도 구부러져요. 이 몸도, 우리 애들이 항상 놀리는 게 아빠 키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람 몸이 축소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구부러지잖아요.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일을 놀라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늙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줘요. 아멘? 그 저는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 그대로 꾸미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곱게 늙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Nature is beautiful. 제가 한번 머리 염색을 한번 하셨잖아요. 아시죠? 그 염색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젊어져 좋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어리신 분들은 목사님 염색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늙으세요. 보기 좋다는 거예요. 보기 좋아요? 그냥 머리 흰 그대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대로 그냥 보고 두는 것이 그게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박은서 소설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때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 한번 들어보시죠. 늙는다는 것,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할 수 있어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살아오면서 볼 꼴 못 볼 걸 충분히 봤다. 한 번 본 거 두 번 보고 싶지 않다. 한 겹 두 겹 책임을 벗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엄미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저는 참 이분이 지금 소설을 안 써요. 지금은 안 쓰는데 쓰기 싫으니까 안 써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지금 이 고독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아름답게 늙어간다.
저는 이제 우리 애들에게 그걸 보면 젊음이 참 너무 부러워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야, 내 다시 한다면 내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내가 대학생활, 학창생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요즘 생각에서 누구이 싹 갔어요. 너무 이제 너 살 만큼 살았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빨리 늙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믿으시면 안 해요. 빨리 늙어서 후딱 80이 돼가지고 바로 천국 가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도 아주 잘 살고 싶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산다는 게, 하루 산다는 게 사실 산다는 게 사니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늙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서글프고 허무하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전혀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벅찬 일. 죽음 또한 슬픈 것이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쁜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자에게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믿는 자는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지만 천국에서 영생이 시작되는 관문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슬픈 것입니까? 기쁜 것입니까? 죽음이 슬픈 것입니까? 기쁜 것입니까? 기쁜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겁낼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오면 다 한자지만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고 복되게 맞이하죠. 웨일 다이 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장 13절 말씀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2장 13절 말씀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 이미 살아가는 삶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잘 살았든 못하든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It's too late. 이미 지나간 시간 되돌릴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남은 생애만큼만이라도 남은 시간들만큼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